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마지막 절인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으라. 이 구절에서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메노입니다. 프로스메노. 이 프로스메노는 모모를 향하여라고 하는 프로스와 그리고 머물다, 붙어있다라고 하는 메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모모를 향하여 머물다, 또 은유적인 표현으로는 모모를 꼭 붙잡고 흔들림 없이 머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살려서 43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머물러라. 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흔들림 없이 머물러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번역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항상 함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오늘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유대인의 회당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한 후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뒤따라올 때에 그들에게 부탁한 당부의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으라. 비록 짧은 이 말이긴 하지만 이 짧은 말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요동하지 않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38절과 3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3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무서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무서운 죄를, 죄인의 그 무서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서울대 병원의 암 종양내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전문의입니다. 이분이 그 병동에서 이 암 종양내과니까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 오랫동안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만났던 말기암 환자들에 대한 그 삶과 죽음을 보고 이분이 느낀 이 생각을 이 에세이처럼 기록한 책입니다. 이분이 만난 환자들은 다양합니다.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직업도 다양합니다. 주부부터 또 외국계 회사 임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살원 환경도 다양한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앓고 있는 암의 종류도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말기암 환자이고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던져줍니다. 읽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던져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말기암 환자들을 통해서 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인생의 종착지인 죽음은 사람이 피하거나 부인하거나 거스를 수 없는 순리라는 것.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인 3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요, 그리고 가장 용맹했던 다윗 왕도 죽었습니다. 다윗 왕뿐만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봐도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노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법 없어도 살 정도로 아무리 세상을 착하게 사는 사람도,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듯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까? 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닥뜨려야 합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류가 죄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핏줄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편에서 이렇게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치러야 될 그 죄의 유일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생을 마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정해져 있는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시작해서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소망 없는 인생이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어 바로 그 비참함 속에서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고 더 이상 소망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그 무서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별로 믿으시는 분이 안 계신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림으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이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만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힘입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기만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힘는 자마다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38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아멘. 우리가 3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 규율들을 지켜갑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하지만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 율법이 10개라고 그러면 9개를 잘 지켰다가도 한 개만 지키지 못해도 결국 그것은 모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요. 10개를 잘 지켰을지라도 그 사람의 속마음이 그 율법을 지켰던 의도가 불순하면 역시 그건 역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모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오히려 자기의 의롭지 못한 그 죄만 더욱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대신에 죄를 깨닫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공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 성찬식을 마치고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인간 자체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스스로 도저히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가 찬양 가사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나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그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39절에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의 무서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잘 붙잡고 계십니까?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 옆에 잘 머물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단단히 잘 붙잡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꽉 붙잡고 이 은혜 곁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그런 성도들 맞으시죠? 이 은혜를 붙잡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은혜를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전혀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다 말씀해 주신 그 인정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손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그 은혜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그 은혜들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생각과 삶에 채워져 있는 성도는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은 하나님의 자비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느 누가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다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의 생각과 삶이 채워진 성도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이 구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 이후로 그의 삶과 생각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졌고요. 능력으로 채워진 그의 삶은, 그의 생각은 온통 복음 전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헌신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이 본문은 비스디게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전하는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비스디게아 안디옥은
이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그 스리아 안디옥으로부터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스리아 안디옥에서 이 비스디게 안디옥으로 이 가기 위해서는 타우루스 산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높은 그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 높이가 무려 3,000m고요. 그 길이가 약 200km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산맥입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3,000m 정도 되면 산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그 산을 넘으면 고산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3,000m 정도 산이면 그곳에는 매우 추운 바람이, 심지어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환경입니다. 또 이 타우루스 산맥은 그 당시에 강도떼들이 출몰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리고 그들의 일행이, 바나바 일행이 그 산맥을 넘어서 비스디게 안디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산맥을 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이 높고 험한 장벽을 넘어서 비스디게 안디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생각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강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 높은 산맥을 넘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넘는 산이 두려웠다면, 강도떼가 무섭고 두려웠다면, 그 추위가 두려웠다면 그들은 길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높은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생각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이 겪은 그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짧은 절에 지나지 않지만 얼마나 이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정말 심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의 삶과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강해집니다. 강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난 그 은혜를 알고 있는데,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내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히 말씀에서는 그 능력이 같이, 그 능력의 옆에 그 은혜에 거하면 강한 그리스도인, 강한 사람이 된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고 맨날 연약한 가운데에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너무나 좋은, 나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그냥 그림 액자에 넣어서 벽에다 걸어놓고 감상하는 것처럼 그냥 걸어놓고 내가 지금 감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두커니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의 능력인데,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능력인데 불구하고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벽에다 걸어놓고 전시품처럼, 그림처럼 그렇게 내가 지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감상용이 아닙니다. 전시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우리 안수집사님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계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의 변화에 대해서 간증문을 써오십시오라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안수집사님들이 이 간증문 쓰는 것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 다 모두 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했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은혜를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신들은 전혀 의롭지 못한 사람 존재이고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심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받은 그 은혜를 그냥 자기들만 갖고 그냥 고스란히 그냥 얌전하게 놔두고만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자기들에게서 얼마나 큰 역사를 나타내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큰 역사들을 그 은혜들이 발휘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서 내가 변화된 그 삶에 대해서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한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간증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수집사님에게만 국한된 얘기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걸어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시품으로 감상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사용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머물러 계신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강한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한 걸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가족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의와 공정하지 못한 그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신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시험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3,000m나 높은 그 산맥을 자기 삶에 채워져 있는, 자기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넘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파도를, 환난의 파도를 헤쳐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사용하는 성도들마다 그 능력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승리의 승전보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